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이제 결박과 환난으로부터 구해주죠, 그죠? 성경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결박과 환난으로부터 구해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구해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실은 구해주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잖아요. 놀랍게도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결박과 환난을 웬만하면 우리는 평생 결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나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박과 환난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있었으면 뭐 예수님이 굳이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결박과 환난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오늘도 사실은 깔고 있는 거죠, 그죠?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전도여행을 떠나서 뭐 추정하건대 한 나이 연도로 보면은 한 46년쯤, 그냥 46년이에요. 예수님이 30년에 33년쯤에 이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로부터 조금 지난 다음이죠, 그죠? 회심한 거는 뭐 예수님 사후에 얼마 안 돼서 회심한 것 같고, 회심하고 나서도 사실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그게 시작이 아마 46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6년에서 50년 전후로 이제 활발하게 전도행을 한 겁니다. 46년쯤에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50년이 되기 전에 쓰여진 서신들이에요.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앞에 나와 있지만 성경에,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보다 한 10수년 뒤에 쓰여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실은 그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전까지 그 13권을 전부 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니까 우리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맞죠, 그죠? 하나님이 엄청 크게 쓰신 사람인 거잖아요.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 보면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 그러는데, 안 가도 되거든요, 여기를 사실.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적어도 뭐 사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닦아놓은 터가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척해서 이렇게 잘 키우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은 많은데, 거기 어디쯤에서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편하게 그냥 뭐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앞에 얘기가 이제 17절 앞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이제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에게 한번 모여달라 그랬어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워두고 그 교회에 있는 장로들, 대표들이에요. 사실은 뭐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교회 대표들을 부른 거야. 장로들이라 이제 칭하는 그런 대표들을 부른 거죠, 그죠? 청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같은데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뭐 이런 여러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꺼려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내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시고 누구 손에 이끌려서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뭐 받으러 가요? 시험 받으러 가요. 그죠? 시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받으러 가요? 시험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심한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니 뭐 이런 그 어떤 약간 위협적이거나 미혹적이거나 이런 시험을 받는데 이제 마치 오늘의 이 장면은 그보다 좀 더 심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옥에 갇히고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전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의 삶은 예수님만 전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예수님 일하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어디를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장로들이 각 이제 자기들이 세우는 그 교회에서 여러 이제 좀 깨 있는 자들이 어쨌든 뭘 영감이나 뭔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 꽁꽁 묶이고 이제 이런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가면은 묶이고 이제 핍박 받을 텐데 가지 마라.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위험하고 거기가 피하고 싶은 것일지라도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쨌든 3년간 사역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지만 여기서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이때 사도 바울이 아직은 그렇게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간다 안 간다? 간다. 여기에는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게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라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아마도 가면은 이제 거기에 갇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뒤에 보면 잡혀요. 다음에 거기 잡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로마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곧바로 처형되지는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은 아마 한 번쯤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한 67년 정도쯤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67년쯤 그때 네로 황제 다음에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기독교는 엄청 박해할 때 그때 사도 바울도 처형당하고 베드로도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얘기는 뭐야? 뭐 자기가 뭐 깨끗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우지간 깨끗한 거죠. 그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순수하고 아무것도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난 조금 더 꺼리낌이 없었다. 그건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나는 순수했다 그랬다? 순수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뭔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쭉 또 읽어보면은 35절 한번 볼까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가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 보면은 뭐를 돈을 주라느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물질이든 영적으로든지 말씀이든지 뭐든지 간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뭐하다? 복되다. 근데 또 잘 받는 것도 복되는 것 같아요. 잘 받는 것도 복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 보여주죠. 그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늘 하는 거죠. 그죠? 늘. 기도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면 스스로 답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제가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이 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하는 통로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내가 기도가 뭡니까? 이러면 우리 11시 예배에 대표로 일어나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죠? 그거는 그것도 기도죠. 그죠? 그거는 진짜 지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라는 것의 지극히 일부분이죠. 그죠? 그거는 정말 공중성을 가지고 어떤 형식을 취하는 어떤 그런 형태인 것이지, 사실은 대표라는 것이지, 그 대표기도 안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대표기도를 뺐어, 제가 오늘. 그 문제 있나요? 없죠. 무슨 문제 있어요. 그죠? 그거는 장로교의 어떤 그런 어떤 규칙이죠. 하나 예배의 순서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좀 따라주는 거지. 우리가 앞에 주기도면 안 했어요. 예배 드릴 때. 문제 있나요? 없어요. 사도신경 안 했어요. 문제 있을까요? 없어요. 뒤에 주기도면 안 해.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주기도면 안 하면 문제 있으면 제가 해요, 안 해요? 주기도면 하겠지. 축도하잖아요. 그죠? 축도해도 되고, 주기도면 해도 되고, 또 그냥 아멘하고 맞춰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형식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본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런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쭉 말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다시 한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하지 마라? 게을리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저는 생각할 때 기도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쭉 해서 의미 있는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상 묵상하고 늘 얘기하는 요즘 그 친구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석이라는 친구한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장로님이 햄버거도 많이 사줬는데, 그 친구 이제 보면은 가끔 이제 중얼중얼 얘기 막 하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시나요?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우리랑 차원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얼중얼 얘기도 하고, 걔가 7살 된 아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과. 그냥 중얼중얼하고, 누가 보면 저거 미쳤나, 이러던, 나 미쳤어, 이러면서, 하나님, 저게 나보고 미쳤다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뭘 하나,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상황에 처하나,
하나님과 늘상 소통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혹시 미친 거 아니세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기본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끔은 뭐 그런 기도가 자기 전에 탁 한번 무릎 꿇고 탁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자기 전에 탁 기도 누구 옆에서 봐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탁 기도를 탁 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보시는 데서 아니 이보시오 이렇게 하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도 가끔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뭐요? 탁 그냥 눈곱 두개 딱 대고는 또 탁 앉아가지고 또 머리 탁 산발해가지고 탁 기도 한번 하고 뭐 그러면 멋있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가 이제 그 말대로 자기는 기도는 뭐요? 누구 스타일대로? 네, 자기 스타일대로 하나님에게 소통하는데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뭐탁 해서 양복 팍 입고 제가 예배 올라오는데 양복 안 입고 오면 돼야 안 돼요? 되지, 뭐 안 되겠어요. 한복 입고 올라오면은 되잖아요. 뭐 코트 입고 와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다 아프리카에 살아. 그 땡볕에서. 근데 제가 다 여러분은 다 반스 하나 입고 있는데 제가 다 양복 입고 올라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죽으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냥 뭐 팬티 하나 입고 말씀 전하면 돼야 안 돼요? 되지, 뭐가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수영장에서 이제 가도 수영장에 탁 이제 간단히 예배드리고 수영하겠습니다. 되고서 다 그냥 비키니 입고 있는데 목사 혼자서 다 성경책 들고 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할까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굳이 나이가 어린 것을 하나님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 순수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건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이렇게 9명은 다 A라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나는 C야. 이렇게 하면 속으로는 A인데 겉으로는 C야. 나도 더운데 옷 벗고 싶은데 야 이러면 하나님 좀 더 좋아해 주실까? 그럴 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늘상 기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는 막중한 시간에도 이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딱 앉아서 함께 기도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무튼 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가르침을 또 삶의 의욕을 주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똑같이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성경이 나에게 오늘 이때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때 장로들에게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의 대표들에게 한 마지막 이 고별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중요한 것을 맞춰서 적어도 저는 오늘 하나 말씀 중에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 있다는 말 중요해요. 복이 있다는 이 복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는 천국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줘서 기쁘면 뭐예요? 그 자체가 뭐다? 네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누가 뭐 생각해서 뭐 밥 한 끼 사주는데 야 나 이런 거 안 먹어. 그럼 그 사람 사주지 마시고 저 사주시거나 우리 장로님 사주시면 우리는 그냥 아주 복스럽게 먹겠습니다. 그냥 아주 복스럽게 장로님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 또 다음에 안 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주는 그 마음이 결국은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이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맞잖아요. 그죠? 우리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더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긴박한 시간에도 자신의 제자들이겠죠. 그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수단을 끝까지 놓지 마라 라고 했다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큰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